포스트잇은 아닌데 비슷한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어요. 접착제인데 실패한 접착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스트잇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1968년도에 3M, 우리 많이 알고 있죠. 3M의 화학자였던 스펜서 실버 박사님이 이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너무 접착력이 약해서 실패작으로 방치를 해 두었답니다. 무려 6년 동안. 근데 6년 동안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잘 붙지 않는 접착제인데 그래도 이 접착제가 쓸모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6년 뒤에 1974년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이 아서 프라이 박사라는 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 성가대지요. 찬양대에 찬양을 하다가 악보에 끼운 종이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를 보고 그 순간 갑자기 실패한 이 접착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끼워두는데 자꾸 흘러버리니까 끼워도 잘 떨어지고 붙여도 잘 붙는 이 접착제가 생각이 나서 그 접착제로 사람들 앞에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장르의 생활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느 때에 이것을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려고 이 악보 사이에 이 악보를 끼워 놓고 종이 표시를 하려고 하는 이 포스트잇, 그 당시에는 접착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붙이고 떼다가 발견한 하나의 은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버려진 실패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걸로 말미암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포스트잇은 사람들 앞에 잘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리 학생이 읽은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요. 실패하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다시 말해서 어두운 밤중 옥문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 찬미하는 현장, 그 안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순간 바로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로, 또한 그 은혜가 그의 가족에게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유럽의 첫 번째 이 선교지입니다.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승리 학생이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복음을 확장하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생명 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중에
이제는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니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메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려 있지요. 이 쇠사슬 다 풀려져 있지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자기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야,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순간적으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4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라,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곳에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고 아직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늘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계셔요.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노라. 어느 순간에요? 항상 힘든 순간에. 어느 순간에요? 항상 실패하는 순간에. 항상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노를 저었는데 아침에 보니 배가 그대로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배를 묶어둔 이 줄을 풀지 않은 채 밤새도록 노만 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그리고 죄책감, 미움,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되었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 상처, 소위 절망감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현장에서,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간수에게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외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이기도 했고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늘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요, 이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핵심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뭐냐면은 너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집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옆에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게 과연 뭡니까? 은혜가 과연 뭡니까? 나 개인으로 이 은혜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가족을 포함을 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가족 간에도 따뜻해집니다. 미워했던 그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기도를 했는데 몸이 지쳐 있긴 하지만은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소성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넌 안 돼. 그래 여기까지야. 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단절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은혜는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넌 안 돼가 아니고요. 너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에서 오신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입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할 때에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금년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던 것이 지금 2026년도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장 문제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초를 당해서 쓰러지기 직전일 때, 그리고 어두운 밤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복음의 문, 은혜의 문, 그리고 이 은혜의 그 문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잠 못 드는 밤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들은 찬송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을 보면은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것이 완전히 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을 많이 하죠. 오늘 또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단장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예배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한 음악이 결코 아닌 거지요. 분위기 띄우려고 우리가 찬양하는 건가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지진의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지진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옥문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옥문에 갇혀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풀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 다음을 보면은요, 29절입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거잖아요. 옥문 열려져 있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9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그 순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나서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나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파옥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망가야 될 사람이, 파옥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자결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느냐?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죠? 간수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걸로 딱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내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이후를 보면은요, 간수는 그 뒤에 어떻게 했나요?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환대를 하는 장면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가 죄수들에게 음식 차려주고 상처 씻겨주고 음식으로 우리 환대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은혜가 흘러가니까 원수된 관계도 오히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서 멈출 때에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는요, 내 옆에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온 가족에게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복음이 과연 전해질까? 전해지지 않을까? 정말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누리가 복음으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이승희 학생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에게로, 옆에 사람에서 가족에게로, 가족에게서 더 큰 공동체로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옛날의 습관들,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인간의 상식적인 정서를 뛰어넘지 아니하고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거,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뛰어넘을 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때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때에 은혜가 사랑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상처가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은혜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들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만 은혜가 되고, 그분에게 은혜가 되면은 비교의식 생기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간에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가장 친했던 사람 사이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옆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라지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 정서긴 하지만은 그러한 곳에 은혜를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는 새 가죽 부대에 새로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혜를 담으려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꿀 때에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옆으로 흐르고 옆에서는 공동체로 흐르게 되고 그것은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오고 그 은혜와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간수에게로 갔고요.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로 확장이 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의 온 가족들에게 전해지면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가 있었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하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강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막의 강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어떤 분들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그러한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옆으로 흘려보낼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하늘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저 천국에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의 현실 가운데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그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러한 주제를 정했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쭉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금년에 우리 가족서부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로부터, 우리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내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 움켜쥐지 말고 옆으로 반드시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된 그 은혜는 또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에 그 은혜는 나의 것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부터 세계의 모든 곳으로 퍼져서 그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빛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